자, 오늘 다룰 해설 자료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내용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문헌입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부부의 연합을 단순히 서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관계가 원만해지는 그런 심리학적인 목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아주 결정적인 영적 통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싼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럭셔리 조명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전선이 뚝 끊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저자는 글을 시작하자마자 이 강력하고 직관적인 비유를 던집니다. 조명기구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전선이 단절되어 있으면 단 한 줄기의 빛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부부관계도 바로 이와 같다는 아주 도발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대비가 정말 명확한데요. 부부가 서로 섭섭한 마음을 품고 날선 말로 상처를 줄 때 말 그대로 이 영적인 전선이 끊어지고 하늘 문과 기도가 꽉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랑으로 그 막힌 담을 헐고 연합할 때는요. 이게 온전하게 연결된 전선이 되어서 굳게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폭포수 같은 응답을 끌어온다고 설명하죠. 결과의 차이가 진짜 극명하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말보다 행실, 아내를 위한 지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말이 아니라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아내, 특히 신앙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행실이라는 거죠. 요즘엔 모든 대화와 논리로 풀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문헌은 100마디 말로 설득하기보다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정결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정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굳게 닫힌 배우자의 마음을 얻는 데는 사실 날카로운 100마디 말보다 이런 순결한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참된 내면의 아름다움 대 거치장입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대조가 꽤나 직관적입니다. 한쪽에는 따은 머리, 금장식, 화려한 옷 같은 피상적인 거치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온유하고 평온한 내면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썩지 않을 고요하고 온유한 영혼의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짚어줍니다. 이 포인트를 확실히 뇌리에 박히게 하려고 저자가 아주 뼈 때리는 잠언 11장 22절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돼지 코의 근꼬리입니다.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하고 예뻐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나 올바른 성품이 빠져 있다면 그건 그냥 돼지 코에 걸린 금꼬리처럼 완전히 언밸런스하고 무의미하다는 걸 꿰뚫어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섹션, 더 연약한 그릇, 귀히 여기기. 남편을 위한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정말 엄격한 경고가 나옵니다. 텍스트는 남편이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가 막힐 거라고 직접적으로 못을 박거든요. 그냥 집안에 불화가 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내 영적 통로 자체가 아예 차단된다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원문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자는 바로 이어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영원한 공동상속자로 정의하면서 이 시각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아내가 그냥 세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엄청난 존엄을 가진 존귀한 영적 동역자라는 걸 남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영적인 전선을 지켜내려면 남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 자료를 보면 여러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아내를 귀한 상속자로서 깊이 이해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또 어떤 순간에도 거칠게 대하지 말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아내와 적극적으로 기쁨을 나누며 인생을 즐기라고 당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영적 결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런 이상적인 부부관계, 사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인내심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기심이나 거친 말 같은 옛사람의 본성을 확 벗어버리고 아예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낡고 이기적인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으로 완전히 갈아입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게 핵심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할 그 새 사람의 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본문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꼽습니다. 내 알량한 의지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짜 매일매일 이런 덕목대를 옷 입듯 단단히 챙겨 입어야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해설 자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실천적인 조언들을 아주 거대한 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용서, 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압도적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기도가 막힘없이 응답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더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 같은 게 아닙니다. 영혼이 신성한 사랑으로 깨끗해지고 복음으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기적적인 부산물인 거죠. 결국 온전한 영적 통로를 위해선 내 존재 자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해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그 건강 상태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영적인 전선 그 자체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연결 상태는 어떠신가요? 매일 무심코 던지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내 진짜 영적 내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